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며 주의 영광을 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전우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력이란 처치 칼렌더, 교회 달력이라는 의미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중심으로 1년을 배분한 교회의 달력을 말하고 있어요. 이 교회력은 성도들의 신앙의 바른 성장과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예배의 달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장,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까지를 한 축으로 순환하고, 그리고 교회력의 후반부는 오순절 이후에 약 6개월 동안 성부, 성자, 성령의 계시를 또 한 축으로 순환하여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성도들의 실생활에 적용하고 생동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강림절, 대강절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유래합니다. 그 뜻은 오심, 도착하심이란 뜻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회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현장 속에서 다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임재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대림절의 예전의 색깔은 이렇게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왕의 색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한 이 보라색은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자신과 공동체를 성찰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림절에 이렇게 초를 밝힙니다. 여기 보면 짙은 보라색이 있고 연보라가 있고 또 분홍색, 그리고 흰색이 있습니다. 이 네 개의 초를 한 주씩 밝혀가게 되는데, 초의 색깔이 이렇게 점차 밝은 빛으로 바뀌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으로 가까이 오고 계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성탄 추리를 세우고 장식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 또 그 열매,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장식을 할 때 빵을 달기도 하거든요. 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팡이를 달아놓기도 해요.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별을 달지요. 이것은 바로 동방박사들이 보았던, 그리고 동방박사들을 예루살렘, 베들레헴, 말구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빛의 인도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 트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40일, 대림절 40일, 겨울의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림절을 참여하고 또 깨어서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제 곧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서두르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 생활, 가정 생활,
교회 생활, 직장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대림절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이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므온, 이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나이가 많은 연로하신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조상 야곱, 그 아들이 12인데요 두 번째 아들 시므온,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고요.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은 살아생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해달라고 하는 이 시므온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므온이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메시아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시므온.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고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침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 예수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품에 있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지키면서 첫 해에 처음 난 남자, 주의 거룩한 자로 드리는 이 예식을, 이제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 그리고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는 그 순간 시므온이 메시아를 만나게 돼요. 시므온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9절에서 32절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다시 번역하여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종을 놓아주시되 약속하신 대로 저를 평안히 놓아주셨습니다.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밝히 드러났습니다. 이는 이방 나라들의 하나님을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라고 아기 예수를 보며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거죠.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깜짝 놀래요. 그 의미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므온은 계속해서 그 부모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예언을 전파하고 있는데요. 34절, 35절 역시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실패와 회복의 표이자 오해와 반대를 받을 인물, 당신의 마음을 칼로 찌를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거부는 오히려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의 사람, 성전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찬송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둘째,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므온이 어떠한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는가? 첫 번째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한 삶의 기초는 기도하는 삶입니다. 시므온은 평생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기도의 향을 피우며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 기도는 쉬는 자를 범치 않고요, 그리고 평생 낙타 무릎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의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어요. 시므온의 삶의 자리가 성전이었어요. 시므온의 집이 성전이었어요.
시므온의 삶의 모든 공간이 성전이었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을 구약에서 또 한 번 볼 수 있는데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사무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어머니 한나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성전에 드려져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전 안에서 그 생을 시작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니,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그 광야가 곧 성전이었어요. 왜요? 그 광야에서 다윗은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고, 우리의 장소가 광야이든 우리 장소가 삶의 현장이든 가정이든 삶의 일터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꼭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유일한 소원이 있습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건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면서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시므온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므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고요. 네 번째, 결국 이 시므온의 삶은 예배자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므온의 삶의 결론은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므온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린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예배하는 목사를 찾으세요. 장로가 아니고 예배하는 장로를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권사, 예배하는 집사, 예배하는 교사,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예배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배를 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우리 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들어서 이제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축복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구약의 예배는 제물을 잡아드렸어요. 죽은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피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어린 양 되셔서 그 제물이 되심으로 이 구약의 모든 예배가 완성이 됐어요. 이제는 예배는 죽은 제물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내 몸,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깨끗한 거룩한 산제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한 영적인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은 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세 번째,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 시대적 배경, 역사적 배경을 보면 로마 시대예요.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예배하는 자들은 지하로, 감옥으로, 땅속으로. 여러분 터키의 카파도키아 지역을 한번 보셨죠? 거기 동굴로 그 모든 산이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라, 십자가를 굳게 잡아라.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예배를 피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마지막 날에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시므온은 보세요, 나이가 들어가죠. 근데 성령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내가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주님, 제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겉사람이 후패하고, 주님 내가 너무나 연약하여지는데, 여러분 이 반대의 의미는 뭐예요? 그리하여 이제 주님이 더 가까이 오시고 이제는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을 만날 날들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시므온의 예배예요. 나는 점점 연약해지고 점점 예배드리기 힘들어지고 내 겉사람, 내 육신은 연약해지지만 그러나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웠고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신 대로 주의 그리스도를 볼 날이 가까움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예배했던 사람, 이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자들에게 공적 예배, 퍼블릭 예배보다 더 큰 도움은 없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적 예배보다 더 큰 도움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신다 말씀. 예배를 드리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긴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함을 통해서 모여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강력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세 번째, 이 시므온의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이미 와 계셨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났잖아요. 근데 이미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거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신 거잖아요. 근데 시므온은 몰랐어요.
이미 주님이 와 계시는데, 이미 임마누엘로 와 계시는데, 이미 성육신에서 와 계시는데 몰랐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면서 이미 와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은 오십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오십니다. 내년이 아니라 올해 오십니다. 우리의 비천함이 다 지나고 난 뒤가 아니라 그 한가운데로 오십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으로 주님은 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기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네 번째, 기다림은 인간의 실존 그 자체라. 인간은 뭐냐? 기도하는,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1959년 남극 기지에서 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2006년에 상영된 에이트 빌로우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에이트 빌로우, 8마리 썰매견을 말하고 있어요. 남극에서 운석 탐사를 하는 대원들에게 25년 만에 그 남극의 탐험 지구를 막 휩쓰는 그런 25년 만에 폭풍이 몰아치게 되는데, 거기 8마리 썰매견이 있고 함께 빙판과 눈밭을 탐사하다가 심한 부상을 당한 이 박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아주 심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 기지를 철수할 수밖에 없어요. 서둘러서 그 기지를 떠나야 돼요. 왜? 폭풍이 몰려오니까. 그런데 탈출하려고 그러는데 헬리콥터 한 대, 거기 대원들만 타도 자리가 비좁아요. 그러면 당연히 썰매견들은 어떻게 해요? 버리고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도 겨우 빠져나가는 이 긴급한 상황들 속에서 8마리 썰매견은 당연히 방치되고 잊혀지고 거기 묶여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대원들은 최대한 많은 먹이를 남겨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어디 멀리 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 꼭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데려갈게. 여기서 기다리며 꼭 기다려. 어디 가지 말고 내가 다시 꼭 돌아올게. 철수하던 대원들이 개들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먼저 탈출하고 돌아와서 개를 데려갈 예정이었어요. 그러나 기상이 더욱 악화되고요, 극한의 고통을 함께했던, 생사고랑을 함께했던 이 썰매견들을 구하기 위해서 대원들이 백방 노력을 해요. 거기 가야 된다고, 돌아가야 된다고. 그런데 그 개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해 주는 사람이 없고요, 사비를 털어서라도 개들을 구원하기 위해 남극으로 가려고 했지만 폭풍을 뚫고 거기에 들어갈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대원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개들은 분명히 죽었을 거예요. 엄청난 추위와 굶주림에 개들은 죽었을 거야. 우리가 거기 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야. 그런데 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비를 들여서 뉴질랜드 남극을 거쳐가지고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175일 만에 다시 그 기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개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내가 다시 돌아올게. 꼭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구원해 줄게. 영화는 그들 다시 만남으로,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이야기로 마무리되는데, 저는 이 영화를 마무리 보면서 예수님의 그 다락방 강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만찬하시고 팔도 씻겨주시고 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는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두려워하고 있는,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참고 있어라. 기다리고 있어라. 이곳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떠나지 말아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성전을 떠나지 말고, 예배를 중단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주님 집에, 그 좋은 집에 나와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대부분이 기다리는 것으로 채워지게 돼요. 아기가 태어날 것 기다리고, 성장을 기다리고, 직장을 기다리고, 결혼 기다리고, 성공 기다리고, 마지막에 죽음을 기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기다리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의 다른 이름은 기다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의 끝을 죽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들.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그 날들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가 예비하신 초소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예배 자리, 성전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렐루야.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 14절에 우리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예배하면서 이 성전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마지막 5번째 대림절에 하나 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의 고백을 함께 나누기 원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대림절 어드벤투스, 오다, 도착하다라는 의미였어요. 이건 사실 로마 제국에서 이 신의 대리자인 황제가 황제 즉위를 한 후에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과 나라들, 그 도시를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어드벤트였어요. 신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황제가 신이니까 황제가 오는 거, 황제가 도착하는 게 바로 신이 우리에게 온다. 어드벤트.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어드벤트, 그 기다림이 사람이 세운 황제, 신 노릇하는 황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드벤트 대림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어드벤트예요. 그것이 대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초대교회는 마라나타를 고백해 왔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어드벤트 하셨죠.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러나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믿음의 소망을 담아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으로 첫 번째 성탄의 대림을 기다리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절기가 바로 대림절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을 통해서 의롭고 경건한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 성전의 사람, 예배의 사람 시몬을 통해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야 할 것을 다시 고백하고 다짐하게 되어지고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셨던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힘내라, 조금만 더 기다리자. 내가 예비한 하늘의 축복과 그 영생의 기쁨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2000년에 오셨던 임마누엘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기다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